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한순희 원사님이 디스크 시술을 받으셨는데 퇴원을 하셨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영희 집사님이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는데 퇴원을 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세요.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디스크가 유행입니까? 건강들 하시길 바랍니다. 잘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박사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교수가 앞으로 나오더니 칠판에 수학 문제를 하나 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는 저명한 수학 교수들이 풀지 못한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1시간 동안 풀어보십시오. 5분쯤 후에 연구생 하나가 늦게 출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칠판에 문제가 있고 다른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있어요. 저 문제 풀라나 보다 하고 앉아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합니다. 1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연구생이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왜 풀었는가? 신기한 일이잖아요. 문제를 푼 이유가 딱 한 가지로 결론이 나와요. 교수가 앞부분에 했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유명한 수학자들이 못 푼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미 주눅 든 사람이 유명한 수학자들이 못 푼 문제인데, 대학자들이 못 푼 문제인데 나 같은 게 어떻게 풀어? 그러면 못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이거 풀라고 준 거보다 하고 풀어보다가 풀려버린 거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장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게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나는 장애가 있지만 한계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그러나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도전하는 사람은요 위대한 일들을 이뤄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장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장애가 있잖아요. 저는 왼팔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 어릴 때 가정적인 장애 요인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애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집안 환경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빚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좀 꼬였어요. 무시당하는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리버풀 대학교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세라라는 여학생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박테리아 내막염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간에 문제가 생겼고 폐에 문제가 생겼고 신장에까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도 힘든데 이 질병이 너무 퍼진 나머지 무릎 아래 13cm 정도를 절단을 해야 됐어요. 양쪽 다리를 다. 여러분, 아가씨들 입장에서 다리 2개 절단하는 거는요,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이거는 절망입니다. 이 세라라는 여대생 역시 절망에 빠졌어요. 답답한 거예요. 아무튼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몸 겨우 추스리고 휠체어를 탄 채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특별히 예와 하나가 굉장히 마음에 부딪힙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느 경매장의 물건이 다 경매되고 마지막으로 바이올린이 하나 남았습니다. 구석에 있는 낡고 망가진 바이올린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바이올린을 이리저리 고쳐 조율을 하고는 멋진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모두 선율에 탄복한 나머지 서로 그것을 사려고 하여 거액에 팔렸다고 합니다. 부서진 바이올린처럼 고장난 우리들 모습이 볼품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연주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성공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하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마음을 다부지게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삶이 달라져요.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수업을 들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환히 웃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이렇게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미소를 띠는 이 다리 없는 세라를 눈여겨보던 남자 의대생이 있었어요. 늘 꽈수석을 놓치지 않는 손재 소리를 듣는 데이비드라는 사람. 결국 두 사람 결혼을 해요. 그리고 부부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다리 없는 장애로 인해서 늘 인상 쓰고 막 짜증내고 이러고 있었으면 데이비드의 눈에 세라가 매력적으로 보였겠어요? 그럴 리 없어요.
여러분 저도요 인상 쓰는 사람에게서는 매력 못 느낍니다. 짜증내는 사람에게서는 매력 못 느낍니다. 그런데 얼굴이 환하게 피어있는 사람, 방긋방긋 웃는 사람 보면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내와 결혼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집안? 뭐 돈 많은 집안 아니고 벼슬 높은 집안 아닙니다. 학력? 아내가 저에게 시집 올 때 고졸이었어요. 인물? 인물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일 큰 요인이 뭐였냐면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웃는지 진짜 너무너무 잘 웃었어요. 그게 되게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장애에 눌려, 문제에 눌려, 한계에 눌려 얼굴 찡그리고 인상 쓰는 사람은요 사람들 눈에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 난관도 있지만, 장애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의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환히 미소를 짓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볼 때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 기뻐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장애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 한 번 더. 장애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베스입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엄마가 야베스 낳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죽을 뻔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 언급은 되지 않아요. 학자들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낳았어요. 그리고 이 후유증이 야베스의 이름 가운데 남았습니다. 야베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고난, 고통, 슬픔, 비참,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이름을 지을 때요 좋게 짓습니다. 우리 큰아들 이름은 효빈, 새벽 교회 물가빈, 새벽 물가. 새벽에 토끼가 와서 세수하는 거. 두 번째 아들 효원이는 새벽 교회 동산원, 새벽 동산. 그래서 새벽 물가, 새벽 동산 괜찮잖아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이름대로 살지를 않아요. 늦장 부럭이에요.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깨워야 겨우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으로 만들까? 제가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름은 그렇게 지었어요. 저녁 인간보다는 새벽 인간에서 저녁 물가, 저녁 동산보다는 새벽 동산, 새벽 물가가 낫잖아요. 어쩔 수 없을 때나 좋지 않은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 내리시죠. 너는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제가 총각 때 이 명령 안 내리시길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결혼했어요. 아기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둘째 아이 로루아마라고 해라. 셋째 아이 로하마라고 해라.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로루하마라는 뭐냐면 긍휼을 입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로하마라는 말은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을 줬어요? 호세가 그렇게 짓고 싶었어요? 아니요. 상징입니다. 예언자는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예언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메시지고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도 메시지에 동참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과 가족 전체가 헌신되지 않으면 예언자로 선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요. 나가거든요. 바람피거든요. 빚까지 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고 너 가서 빚 갚아주고 도로 데려오고 이전하고 똑같이 사랑해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백성들이 아내인데 하나님을 버리고서 이방 우상들 쫓아가요. 다른 남자 쫓아가는 여자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손 내밀고 기다리고 품어주듯이 호세아 네가 그렇게 해라. 네 삶이 내 사랑을 보여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헤세드, 자비란 말이 호세아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아무튼 간에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 그 이름이 상징을 가진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긍휼을 받지 못한 자야.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죠.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다가 이 라헬이 죽어가요. 결국 낳기는 낳는데 죽죠. 죽기 직전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엄마 입장에서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자라나는 거,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렸죠. 그래서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해요.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내 왼팔로 붙들리라. 이런 표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없어요. 이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왜 라헬은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너무 슬프니까. 왜 야곱은 베노니를 베냐민 권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로 바꿨어요? 왜냐면 자기 아들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야베스는요, 고통, 슬픔, 비참함 이렇게 지었어요. 그만큼 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이 일어났던 인물이 야베스입니다. 자기 이름을 되새길 때마다, 자기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남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내 삶은 뭐지? 난 이제 뭐지? 자격지심에 무너질 수 있는 이런 형편, 이런 장애를 가진 인물이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이 장애인 숫자가 거의 한 10% 된다고 그래요. 전 국민에. 근데 산재 때문에, 특별히 산재보다 더 많은 건 교통사고 때문에. 이 교통사고로 장애인 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저도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이 질병 앓는 사람 많습니다. 백혈병, 그 송전탑 있죠? 그 송전탑의 그 전파가 어린아이들 백혈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그 다음에 지금 뇌종양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특별히 아이들 휴대폰 많이 쓰고 있죠. 이거 어른들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두개골이 단단해요. 단단해도 전자가 너무 세가지고 악영향을 미치는데 아이들은 이게 연하거든요. 이거 많이 쓰는 것 때문에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어요. 아무튼 이런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장애가 아니더라도 가족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밑바닥 생활, 이것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보면은요, 이 장애가 있었던, 한계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는 세리죠. 직업에 귀천이 없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귀천이 있죠. 지금도 있죠.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특별히 세리는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산에는 호랑이가 있고 거리에는 세리가 있다. 호랑이 취급을 받는 게 세리입니다. 왜냐하면 매국노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 친일파라고 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요거도 먹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세리들이 로마에 빌붙은 사람으로 간주돼 있거든요. 그래서 애국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들 암살하기도 했어요.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요, 잘했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커다란 장애 요소입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제정신이 아닌데 7 귀신 들어갔으니 얼마나 사랑고치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정신병원에 한 5년, 한 10년 입원해 있다 나왔다 그러면 꼬리뼈가 달려가지고 이거 장애 요소가 됩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장애 요소가 되고 남들이 볼 때도 이게 색안경 끼고 볼만한 여지가 많아요. 하물며 7 귀신이 들렸으니 어떤 꼴을 하고 다녔겠어요? 옷은 제대로 입고 다녔겠어요? 말은 제대로 했겠어요? 활동은 제대로 했겠어요? 완전히 뭐죠? 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스가성의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천대받습니다. 가로지르면 금방 가는데 이 사마리아인들 꼴 보기 싫어서 부딪히기 싫어서 뺑 돌아가는 유대인입니다. 개 취급하는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조차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여자가 스가성의 여인입니다. 이 얼마나 거다는 장애 요소입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무식하죠. 어부들이죠. 정규 과정 학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재미난 생각을 했는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면은요 담임 목사로 청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 되려면은 되게 까다로워요. 무슨 군소신학교 이상한 교단들 빼고 제대로 된 학교는 우리 성결교단 특별히 어려워요. 대학은 의무적으로 나와야 돼요. 전도서 교육 3년 받아야 돼요. 성경 암송에서 시험 합격해야 돼요. 목사고시 5과목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목회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은요 일단 학력에서 커트당합니다. 요즘은 교회 규모 좀 있는 교회들 아주 착각들을 하는데 웬 외국에서 아니면 국내에서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선호해서 이력서에서 그거 먼저 보는데 그러고서 교회 탈라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이게 대단한 착각인데 여러분 목회는 영성 영역으로 하는 거지 학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병들었어요. 이 세상에 학력 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들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학력 지우선이 돼버렸어요. 영성을 봐야죠. 말씀의 권세를 봐야죠. 안 되죠. 아무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학력 없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분명히 장애 요인이 돼요. 차라리 바리새인을 부르지, 서기관을 부르지, 아니면 제사장 집안 인물을 부르지 왜 하필 어부들을 불렀을까? 의심이 들만 하잖아요. 여러분의 장애는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다시 야베스에게로 돌아와서 이 야베스가요, 이 장애를 극복을 합니다. 두 가지로 극복을 해요. 하나는 노력, 하나는 기도. 따라합시다. 노력과 기도, 기도와 노력. 이 두 가지로 극복을 합니다. 첫째, 노력이라는 측면인데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딴 지역이 있어요. 야베스가 인물이니까 이름을 따죠. 여러분, 인물이 아닌데 이름을 따진 않죠. 여러분, 박지성로가 있더라고요. 그 영광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유명 인사 인물을 따라서 지명을 짓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야베스의 이름을 딴 도시인데 이 지역에 누가 많이 살았는지 아세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니까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랴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족 속이더라. 서기관 종족이 모여 사는 곳, 그게 야베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뭐예요?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 최고의 자부심, 최고의 명예, 최고의 긍지를 가지고 있죠. 이 서기관들이 빛을 발하던 때가 에스라 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서 서기관은요, 최고의 명예를 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부류가 서기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요, 이 야베스는요, 유명한 율법 학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율법 학자가 될 수 있어요? 못 되죠. 절대로 못 되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노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한계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나는 못해, 주저앉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나 장애가 있지만, 한계가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해볼 거야. 땀 흘리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싸우고 눈물 흘리면 길이 열리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국 의회 회의장 입구에 세 사람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가서 봐야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젠간 가서 볼 거예요. 설교를 잘하려면 많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보는 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한 사람은 보수당의 처칠, 또 한 사람은 자유당의 로이드 조지, 또 한 사람은 노동당의 맥도날드 수상, 가장 존경받는 각 분야별 리더들이에요. 로이드 조지 당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분이 키가 되게 작았대요. 키만 작으면은 키 작은 사람 이럴 텐데 키가 작은 데다가 얼굴이 무진 큰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우영 목사님보다 좀 더 큰 그런 얼굴이었어요. 하우영 목사님이 가끔 제 설교 듣는데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데다가 얼굴이 기형적으로 크니까 이게 정치인으로서 대중 앞에 서는 게 이게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여성들 표가 압도적으로 몰린 거 아세요? 잘생겼거든요. 근데 여성 유권자들의 표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 정치인들에게 쏠린답니다. 이 통계적으로.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이 조지가 앞에 딱 서면은요,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킥킥거리는 거예요.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죽잖아요. 나는 연설할 여건이 안 되나 보다 라고 뒤로 물러날 만하잖아요. 소심증이 빠져버릴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안 해. 까딱 안 해. 그냥 서가지고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참 우습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뭐야, 저 인간 뭔 소리야. 여러분들은 키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서는 키를 머리에서 턱까지 잽니다. 그럼 누가 키가 제일 커요? 자기가 키가 제일 큰 거죠. 다리가 길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이 머릿속에 들은 게 많아야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킥킥대고 수군대고 비웃고 하던 사람들이요, 더 집중해서 그 연설을 듣게 되는 거죠.
이분이 진짜 국민들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1911년 법을 개정하는데 영국의 모든 실권이 소수의 귀족들에게 다가 있어요. 국민들은 봉해요, 완전히. 근데 이분이 보니까 이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서 소수의 귀족에게 다가 있던 이 권력을요, 국민들 대다수에게 나눠줘 버렸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귀족들이요, 엄청난 돈을 막 벌어들이는데 이 수입이 막대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반면에 세금은 안 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점점점 거부가 되고, 백성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은 복지 혜택을 거의 못 받고, 이거를요 강력하게 막 압박을 넣어가지고요, 이 세금 걷어서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키 작은 데다가 얼굴이 기형적으로 큰 이 사람의 동상을 의회당 앞에다 세우는데 국민 중에 아무도 반대를 안 해요. 왜 처칠 같은 위대한 인물 옆에 저런 조지 같은 사람 동상 세우냐고 따지고 들고 비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노력으로 장애를 넘어서 버린 거죠. 조각가 얘기 하나 할까요? 이 사람이 꽤 유명한 조각가인데, 그래서 백성들이 사랑을 받고 동료들에게는 부러움을 사는 아주 뛰어난 예술가인데, 어느 날 대리석 조각을 구하러 채석장에 갔는데 인부들이 모자라다고 해서 자기가 직접 고르는데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세워놨는지 이 대리석 덩어리가 쏟아지면서 하필이면 조각을 하는 오른손을 짓이겨 버렸어요. 인부들이 돌을 치우긴 했는데 손은 이미 망치차게 돼서 의사들이요, 최고 의사들이요, 손을 수술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손은 더 이상 작품 만들 수 없는 손입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팬들도 실망하죠. 근데 이분이요, 절망에 빠져서 인생 망치질 않아요. 왼손으로 조각을 배우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해요. 눈물 나죠. 여러분, 오른손으로 글씨 쓰던 사람이 왼손으로 글씨 쓰는 거 잘 안 써집니다. 그죠? 잘 안 돼요. 하물며 조각같이 섬세한 것, 이 오른손 평생 익었는데 이거 안 하고 왼손으로 조각한다?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우는 거죠. 힘든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노력을 해요. 결국은 작품을 만드는데 기가 막히게도 오른손으로 만든 작품보다 왼손으로 만든 작품이 더 훌륭했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카포치아. 그리고 왼손으로 만든 첫 번째 조각 이름이 의미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요, 너무너무 이 작가를, 이 예술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조각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중심에다가 그 조각을 세워놓고 존경을 표시를 해요. 여러분, 주저앉으면 끝인 거죠. 여러분, 성경상의 다윗, 여러분 다윗이요 승승장구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장애를 가졌어요. 그 장애는 뭐냐면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인물입니다. 대충 넘겨보지 마세요. 자세하게 보세요. 그러면은요, 내 삶으로 연결이 잘 돼요. 집안의 잔치가 벌어지는데 7명의 형들은 불러들이고 막내 다윗은 들판에서 양치게 만드는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의 의중에, 아버지의 관심사 중에 다윗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 앞으로 엘리압이 지나고 둘째, 셋째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하나 있는데요. 그제서야 다윗을 기억해내고 사무엘이 데려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다윗을 데려올 정도면은 이 이새의 마음속에 다윗이라는 인물은 비중이 없어요. 여러분, 가부장적인 시대, 족장 위주의 시대, 고대 시대에 아버지의 지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인정이 없는 사람은요, 장래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아버지 신분으로 전쟁터 갔더니만 큰형 엘리압이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막 소리 지르며 망신 주잖아요. 너는 교만해, 너는 완악해, 너 몇 마리 안 되는 양 누구에게 맡기고 왔어, 너 전쟁 구경을 하지. 아버지 신분으로 온 줄 뻔히 알면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너 전쟁 구경을 하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이라면 대중들 있는 앞에서 그렇게 개망신 주진 않습니다. 엘리압에게 다윗은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 큰형도 그런 거예요. 이거요, 장애 요인 됩니다. 근데 다윗이요, 나는 사랑도 못 받고 집안 잔치할 때도 양이나 치고 양따위나 치고 내가 이까지 거나 하고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사울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여러분, 사자가 나와요? 곰이 나와요? 그러면 한 사람이 사자 이길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곰이 이길 수 있어요? 곰 무섭습니다. 사자 무섭습니다.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이기기 어려운 게 사자고 곰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기게 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야, 나한테 양이나 치라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양 한 마리 내 목숨보다 귀하지 않겠지만 네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사자의 수염을 잡고 곰의 수염을 잡고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줄 계세요. 우리 교사들이, 구역장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 안 보이면은 끝내는 게 아니라 촤라고 찾아가는 거죠. 만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죠. 최근에 효빈이를 엄청나게 혼을 냈어요. 혼낸 요지는 간단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나쁘면 내가 혼내지 않는다. 근데 너는 나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혼나야 된다. 그랬더니 막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요. 그럼 또 제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 상태로 계속 밀어붙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은 교육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거기 서서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방을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내 볼일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뒷수습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최선을 다하고 결과가 나쁜 거는 괜찮아요. 그 사람은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노력 자체도 안 하고 시도 자체도 안 하고 도전 자체도 안 하고 미리 난 할 수 없어 안 돼! 라고 말하고 주저앉는 사람, 이 사람은 혼나야 돼요. 우리 예수비전교 성도들은 도전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비전교 성도들은 한번 맞붙어 볼 용기를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일어나면 되죠. 오뚜기는 넘어뜨려도 그리고 한참 눌러놔도 아니면 세게 쳐도 도로 일어나가니 중심에 추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도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도전합시다. 노력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don't give up.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자, 노력.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죠. 10절을 볼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노력만큼 노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 노력해서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할 때 이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무릎 꿇기 시작할 때 역사하세요. 기도하라고 참 많이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는 비참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행합니다. 하나님 내 존재 자체가 내 이름 자체가 비극입니다. 하나님 이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 복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제 지역을 넓혀주세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제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자, 먼저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소시키면 안 돼요. 왜곡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나 같은 사람 초라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지경이, 삶의 영역이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고 믿어드리세요. 그래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이죠.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려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18세기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굉장히 번성하죠. 그 돈 가지고 막 식민지 계측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이뤘죠. 그런데 빛이 밝으면 그늘도 짙어요. 그 뒤쪽에서 돈이 많아지니까 흥청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때 한 소년이 가난을 면해보려고 런던에 와서 전당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뒷골목을 쓸 때마다 절망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술병부터 토한 것부터 쓰레기부터 난리예요. 쓸어놓으면 다음날 또 난리예요. 야, 이런 런던에 무슨 소망이 있나, 이런 영국에 무슨 소망이 있나. 게다가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아이예요. 나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말씀을 읽는데 시편 5편 3절 말씀이 부딪혀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래서 이 말씀 잡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혼자서 아침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거는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간이 배밖에 남았어요. 그 다음 기도인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국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주제 파악 못한 기도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아는 기도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이 런던이 너무 황폐합니다. 술 취한 이 거리를 보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 이 런던을, 이 영국을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의 어린 시절 일화입니다. 여러분, 그 개척교회 때 하나님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한국교 전체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요 지금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언론에 노출이 되잖아요. 야, 언론을 차라리 하나 가지면 좋겠다. 제가 크리스찬 연합뉴스의 발행인입니다. 잡지 같은 데 글 올라갔으면 좋겠다. 6월달에 지저스 암에, 8월달에 신앙세계, 9월달에 플러스 인생에, 그리고 그저께가 책이 하나 나왔어요. 낮은 울타리에. 제 글이 다 실려요. 플러스 인생은 이 발행 부수가 4만 부가 넘습니다. 기독교 잡지 중에 아마 최대 부수일 겁니다. 이 편집장하고 기자분이 찾아와가지고 저보고 전문 집필지처럼 어느 글이든 쓰는 것이 가능하니까 글 부탁하면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글 올리면은 일단 4만 명의 독자들이 동시에 있는데 그들만 읽고 옆 사람 빌려주면 딴 사람도 또 읽는 거죠. 야, 크게 기도하기를 잘했다. 잡지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조만간 시인마을이라는 시 전문 잡지가 창간됩니다. 역시 제가 발행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맨날 큰 소리 치죠? 두고 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두고 보라고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 아멘 소리 다 죽어가는 거 봐. 이게 큰일이라. 믿음 없어가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아멘 못하게. 지금 이러고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는데 거기서 아멘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대합시다. 여러분, 한계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장애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크게 기도하세요. 크게. 넓게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거 진짜 황당한 기도죠. 어떻게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는 인생을 살겠다는 얘기지. 근데
그만큼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구절이 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이 날 도와주시면,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환난을 만났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 거두고 쳐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믿음 좋은 히스기야인데, 믿음 좋은 사람도 가끔 엉뚱한 짓 하잖아요. 엉뚱한 짓 해요. 뭐냐, 소위 잔머리 굴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긁어먹어서 사네립에게 갖다 바쳐서 이 돈 먹고 나가 떨어져 주세요.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근데 그 잔머리 굴리는 거 효과 없습니다. 효과 있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손해만 봅니다. 돈만 날려요. 또 만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마치 성도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듯이. 그 다음에 다음번에 어떻게 합니까? 사네립이 보낸 편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환난 때문에 근심이 꽉 찬 히스기야, 그 해결할 분은 하나님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세요. 열왕기상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역사는 전염병이 돌았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건드신 거죠. 히스기야가 나중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때도 어떡합니까? 통곡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이사야 돌려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시는 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아뢰어 할 때, 아뢰어, 카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 다급한 요구, 고질적인 곤궁. 너무 다급해요. 지금 너무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곤궁에 빠졌어요. 이건 인간의 힘, 인간의 한계로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묵상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얌전하게, 세심되게, 그렇게 명상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 야베스가 하나님 내 이름을 보세요. 하나님 내 존재를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보세요. 너무 어둡습니다. 절망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 외치는 거예요. 제 시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 환난 때문에 지긋지긋합니다.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요 절대로 그냥 안 나옵니다. 이 기도도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합심기도 시킬 때는요 그냥 미친 척하고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한나가 기도할 때 통곡했다고 했죠. 이 통곡은요 막 우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듣는데, 주변의 사람들 듣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문제죠. 이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진이 빠져서 목이 쉬어서 그 다음에 소리가 안 나고 입만 움직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오해해가지고 책망을 했던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말은 애초에 그렇게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 고난이었는데, 절망이었는데, 환난이었는데 노력으로, 기도로 뚫고 나가서 위대해지니까 이제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 개혁 한글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저는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넉넉하게 여유롭게 살다가 잘
잘 지어진 가족 묘지에 들어가는 것, 그 인생 뭡니까? 뭐 어쩌라고요?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거기? 야, 참 저 사람 인생 불행해, 불쌍히 안 됐어. 근데 세월 지난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됐지?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여러분, 세리 마태가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이 비참한 여자가 부활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막달라 마리아를 여성 중에 사도라고 부르는 신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간질 또한 안드레스던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어요. 역사상에도 그래요. 환희 크로스비는 소경이었는데 그 장애를 두고 찬송가 저작자가 되었어요. 밀턴도 소경되고 나서 시를 썼는데 밀라건 같은 거, 위대한 역사적인 문학작품 아닙니까? 근데 이 두꺼운 책이 한 편의 시예요. 소경됐으니 내가 글을 어떻게 써? 그랬으면 그 작품 없는 거죠. 에디슨은 기목을 했는데 추금기 전등 등 많은 거 발견했어요. 베토벤도 청력을 잃은 다음에 명작을 만들어냈어요. 슈베르트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많아서요. 31살에 요절했어요. 나는 이렇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지, 나는 이렇게 육신이 늘 아프고 약하지. 그리고 그 장애에 눌려버렸으면 110편에 이르는 위대한 작품들은 물 건너가는 거죠.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절름발이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장애 앞에 주눅들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장애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 단 2가지 기억하세요. 노력하십시오. 노력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장애는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잡고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기도합니다.